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꽤 알바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바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 일부의 한 형제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편의점에서 밤을 새고 금토 이렇게 밤을 새고 와서 또 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제가 참 머쓱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형제한테 청년부 예배도 하고 순모임까지 하면 한 4시, 5시 되거든요. 순모임 좀 잘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밤새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데 제가 참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용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집안 사정상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 세대가 참 저희 때, 그러니까 저는 한 20년 전 청년이었는데 저 때보다 더 지금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한국 근현대 역사상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풍요한 환경에 자라왔는데 어떤 세대보다도 빈곤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주인가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8년도 청년 실업률이 11.6%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생이나 알바들을 포함하면 24% 정도가 그 실업률로 잡히게 되는데, 수치로 하면 100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서, 특별히 정규적인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알바를 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읽으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우리 청년들의 풍경이 좀 오버랩되는 그런 묵상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장터에 이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막 데리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년 구직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애쓰는 이 포도원 주인,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어쨌든 이렇게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지, 그렇죠? 고정된 수입이 있어야지 그 수입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소비들을 하게 되고 저축도 하게 되고 자기 개발도 하게 되고 또 미래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이게 다 그것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참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성경부 모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눈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품삯 지급 방식은 없을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일한 시간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 건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일꾼도 그 돈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날 식구들과 굶어야 하는 딱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연극을 하는 한 청년은 이 비유를 보면서 기본소득을 생각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일꾼에게 하루 최저 생활비 한 데나리온씩 준 건 기본소득 정신이다. 무슨 일을 하든 병상의 노인이라도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또 대안학교 교사인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제 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오로지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목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따라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떤 적용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와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사실 좀 알아야 돼요.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다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이런 계명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슬픈 기색을 하며 물러가니라. 따르지 않았어요. 슬픈 기색을 하든 웃고 가든 하여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을 누가 대변하냐면 베드로가 대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상을 원하는 베드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을 주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저마다 다른 기대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자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먼저 포도원 주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이런 포도원 주인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고용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음직한 그런 모습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이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목적인 것 같아요? 품꾼을 고용하는 것,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잘 되는 것보다 품꾼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부지런히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얼마예요? 일당 7만 원. 제가 요즘은 잘 모르는데 7만 원이래요. 이게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니까요. 7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자, 7만 원으로 치고 7만 원, 자, 7만 원 줄게, 계약하자.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인력시장 가보면 늘 많아요. 누가요? 노동자들이 많아요. 일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노동자들 중에 또 몇 명을 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리라. 여기서 상당한 대가는 영어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정당한 대가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일한 거에 정당한 대가를 내가 줄게 하고 이 나중에 온 그 품꾼과도 계약을 맺고 이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처음 들여보낸 사람은 새벽 6시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만난 팀은 9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만나죠? 또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또 나가고 시작한 김에 더 많은 추수를 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놀고 서 있는 사람들과 포도원 주인이 대화가 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약간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침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이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일을 구하려고 계속 앉아있던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마음. 그 제가 예전에 TV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 50대 실직한 가장이었어요. 이 가장은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딸이 있고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인력시장을 그래도 일을 좀 해보려고 나가는데 그날 그 촬영본이 뭐냐면 인력시장에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누구보다 일찍 나갔는데 인력시장이 젊은 사람부터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부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다리다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결국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죠, 집에. 예, 집에 들어가는데 중학생 딸이 아직 사춘기잖아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일 못하고 왔다고. 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는 무가치한 사람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거절감을 심하게 당한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일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1시간이 지났어요. 6시 땡 하면, 예, 인력시장에서 이 노가다 그쪽에서는 딱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이 끝났고 돈을 지불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쵸? 우리 딱 계산이 서죠? 야, 이 사람 1시간 일했고, 이 사람 8시간 일했고, 이 사람 5시간 일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듯이 굉장히 이상한 지불 방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한한 게 제일 나중에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돌려보냈으면 이게 일이 안 났을 텐데,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주인이. 얼마 줘요? 일당 7만 원. 7만 원을 줬어요. 그래요. 그 주는 걸 딱 보니까 현찰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벽 6시부터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게요? 당연히, 야, 이 주인이 되게 인심이 좋네. 이 1시간 일한 사람 7만 원 줬으니까 나는 얼마 주면 좋을까요? 네, 한 3배는 줘야 되겠다. 예, 적어도 훨씬 많이 일했는데 한 20만 원 넘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까지 주는데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 줘요? 똑같이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예. 여러분, 이런 요 비교 심리가 어디서 제일 잘 나오냐면 군대에서 이런 게 참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대를 우리 형제들이 여기 갔다 온 형제들도 있고 안 간 형제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떠냐면 이렇게 보직을 받아요. 군대에 가면, 예, 훈련소 갔다가 보직을 받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가면 보직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데로 가는 보직은, 예, 우리 속된 말로 꿀보직이라고. 예, 그래서 예, 좀 한가하고 막 자기 일과 시간 중에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보직이 있고, 하루 종일 막 기기 닦고 막 탱크 닦고 막, 예, 그 기름칠하고 이런 보직이 있어요. 예, 이게 막 나뉘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여단 군종이 있었어요. 여단 군종이 있었는데, 여단 군종이 그런 소위 애들이 보기에 꿀 보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생활과는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자기 일터에서 하고 생활과는 자기 이제 저녁에 와서 씻고 쉬는데, 이 고참들이나 동기들이 항상 뭐라 그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맨날 편한 일 하면서. 예.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부대에 믿는 집사님이 여단장으로, 대령인데 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단 군종이 평일에는 경비 근무를 쏘고, 예, 그리고 주말에만 교회를, 예, 수요일 저녁하고 주말에만 교회를, 예, 서도록 하니까 그게 좀 나아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이게 보상하고 비교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까 평가하는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젊은이나, 예, 어른이나 상관없이 비교하고 그에 대한 보상,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게 인간의 아주 당연한 성정이죠.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알면 먼저 온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을 안 주고 나중 온 사람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 7만 원 주고 아침에 온 사람도 7만 원 주고. 이게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야, 봐, 7만 원, 너도 7만 원. 나는 이렇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데,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랑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처음에 너 나랑 일당 7만 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잖아. 그럼 네가 받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얘한테 내가 12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7만 원을 주든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7만 원을 주든 내 돈 가지고 한 거니까 내 맘이야. 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그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13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건 내 맘이지 네 뜻이 아니야.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여기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써주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로 더 채울까, 이걸 고민하는 포도원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했던 품꾼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품꾼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준 거잖아요. 그 일을 줘서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고맙잖아요. 일을 시켜줬으니까.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불평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더 잘하네? 이런 생각. 더 좋은 대접을 받네?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얘기는 이제 제가 다 드렸고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빗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고용주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본문 20장 1절 바로 앞절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6절 마지막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감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이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로 등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대가 굉장히 차 있었어요. 그 정치판에도 선거가 끝나면 그렇다고 그러대요.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다 이 기대를 하고 있대요.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다 이 기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메시아로 등극하면 뭘 받을까? 난 처음부터 주를 따랐는데.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따를 때 몰랐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무슨 지위를 얻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으로 쫓은 제자라면 여러분은 자유로울까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교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교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먼저 온 품꾼,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의 입장에 서서 아직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인 거예요. 아직도 이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절대적 은혜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어떤 은혜?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보다 어쩌면 더 좋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수고하기 전에, 내가 뭘 하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상의 원리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건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만큼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해요, 여러분. 그쵸?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차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3대부터 다니셨고,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떤 분들은 20살이 넘어서 교회를 다녔고, 30살이 넘어서 교회 다녔고.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헌금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 뭐 봉사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봉사로 치면. 그런데 그 봉사를 가지고,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그 헌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제자라고요, 제자. 여기 있는 제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여전히 나에겐 은혜인가? 내 봉사하는 동기가 감사로 인해서인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행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함, 그 희생, 그 헌신의 결국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줬는데, 그죠? 너의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걸 가지고 섬긴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가 섬긴 것이 아니냐? 라고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돌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요. 보상의 원리로 이래도 여러분 교회에 돌아갑니다. 심지어 잘 돌아가요. 보상의 원리로 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 교회는 보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나는 저희보다 더 했는데 뭐 대접을 못했니 어쩌고 이런 생각을 많이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이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일당으로 바꿔버리는, 일당의 개념으로 바꿔버리고 치환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가 순천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순천에 있는 한 교회에 땡땡땡 전도왕이란 분이 왔어요. 교인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예. 감자 고구마 할 때 그 전도왕이에요. 책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고 전도 집회하면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데려오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하니까 이분이 와서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건데 자기 교회 얘기니까. 장로님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전이 생겼어요. 이분이 계속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정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예, 뭐 목사님 고소까지 하고, 예, 이런 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도왕으로 막 자기를 홍보하고 드러내고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가졌던 마음은 보상의 원리였던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교회 봉사와 교회 헌신을 통해서 자기 걸 챙기려는 결과, 그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고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뭘 더할 게 있나요?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 못 살아서,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아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뺄 게 있나요? 그것이 빼지나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뺄 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꾸 잊혀질 때, 그 은혜가 메마르게 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자꾸 뭔가 보상을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에서 나의 존재, 나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제자의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같은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마르면,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어떤 원리로 간다고요? 보상의 원리로 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성령을 받은 제자는 담대하여져서 자기 가정, 일터, 그죠? 자기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이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일하는 사람의 표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구속받은 인간의 특징적 태도다라고 말했고요. 선교사였던 체스터톤은 감사는 모든 덕성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곡을 작곡한 에비 심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시야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과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교회는 영적 침체와 부패 안에 묶여 영적 종말로 침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의미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보상으로 얻는 일당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참된 제자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원리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여러분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